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두 번째로 계속해서 지난 주서부터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시고 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차마 딴판의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분은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별된 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는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 선택된 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까맣게 죄 때문에 모르고 우리는 엉뚱한 방법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압니까?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인식체계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 바로 알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한 불가능입니다. 완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 불가능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완전히 불가능한 인간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주체가 자기인 교회와 주체가 예수님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나 성도나 동일합니다. 주체가 자기이게 되면 자기 목회가 부흥되는 것, 자기가 뭔가 잘 되어야 되는 것, 그게 안 되면 괴롭고 힘들어지는 것이 세상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체가 하나님이면 자기 교회가 없고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것, 모든 게 다 예수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모 마음을 모릅니까? 자식들은 철저할 정도로 부모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철저하게 부모 마음을 모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반응되어지고 살고 있는가? 자식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반응되어져서 산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는 너무 철저할 정도로 예수님께 반응되어지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는 관심이 없죠. 교회가 온통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목사도 온통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기입니다. 철저할 정도로 주체가 자기입니다. 주체가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철저할 정도로 주체가 자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가 정말 주체가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되고 그것은 관심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남철을 냈을 때 예수님이 빨려들고 나머지는 따라서 착착착착 그 쇳가루가 따라 붙듯이 붙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체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체가 자기인 양 이 땅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보세요. 부모하고 자식 관계. 자식이 부모가 잘해줄 때는 우리 부모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욱박 지르면 왼수 같습니다. 뒤도 안 들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고 대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에 다다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그 머리가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것을 즐겨야 해요. 내 마음속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자녀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별발 그렇게 크게 걱정되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편안하게 먹고 살고 얘 관심이 없습니다. 그 관심을 얻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체가 누구인지만 알게 된다면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쪽 구덩이에서 내 죄성에서 주체가 누구인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좀 잘 돼서 넉넉하게 돈을 벌어서 나 좀 도와주면 내가 좀 쉽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미련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죠. 죄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창세 전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영화는 창세 전의 영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철저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인식하셔야 됩니다. 주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자녀가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부모가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화가 납니다. 근데 주체가 예수님이시면 별발 이 땅에 있는 것에 그렇게 크게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괴는 분명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주관자가 누구며 주체가 누군지를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나면 그게 계급이 되어버립니다. 목사가 계급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주체가 철저할 정도로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관자요.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로 사심을 완전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조금만 괴로워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이루어내심을 통해 회복하셨습니다. 그것이 영광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그것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면 우리끼리 잘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자기가 돌릴 거라고. 자기가 영광을 찾아서 열심히 해서 돌릴 거라고. 자기가 주체가 돼 있다. 예수님이 주체가 돼 있다면 절대로 영광은 내가 돌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도 인간들이 지가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죄악된 것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자기가 의인 되려고 그 율법을 지켜내려고 하염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으로 착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의 드러남을 인정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한 짓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정복하기까지는, 왕이 될 때까지는 엄청난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왕이 되고 평화가 이루고 난 다음에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기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하룻밤 동침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싸워서 죽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동침을 할 수,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최일선에 세워서 죽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악합니까? 자기의 충성된 장수를, 자기가 저지른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죽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하면서 어느 부자가 양떼가 많은데 손님이 왔는데 힘이 없고 연약한 그 양이 가족처럼 느끼는 사람 것을, 양이 몇 마리 없는 그 사람 것을 뺏어서 손님 접대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비유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으면 혼을 내야 된다고 한 소리를 읽는 듯 칩니다.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한지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그때서야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때서야 깨닫는 다윗은 그나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죄인 그러면 내 인생 사는 것이 전부죠.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복된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복된 소리.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복된 소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내는 복된 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 구함,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사는 거죠. 그것이 완전히 세상 교회가 틀립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 금방 부재돼서 우리 교인이 많아가지고 장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열심히 와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안경점 아저씨는 2교회를 다닌답니다. 교회를 2군데 어제 찐빵집에 내려갔더니만 찐빵집에 와서 계속 여기 있는 교회에서 와갖고 계속 얘기한답니다. 우리 교회는 인원이 많은데 나오면 그 찐빵 사들어 많이 와갖고 금방 부자될 수 있으니까 오라고. 그러면서 안경점 아저씨는 지금 안경 맞춰주고 가갖고 두 사람이 와갖고 그래갖고 오전에 이쪽에 가고 오후에 1부에면 저쪽에 가고 2부에면 저쪽에 갔다가 오갖고 오후에 문을 연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뭐 예수를 믿으면 언젠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가 박혀있는 사상이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일날 골로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죄인 그러면 가슴이 털러덩 내려앉아서 만사 모든 일 하는 것이 다 이 땅에 사는 것이 귀찮아지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열심히 사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조금만 삐뚤어져서 돈이 조금 들어오면 짜증나시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한 푼도 안 들어와도 걱정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그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한 푼도 안 들어와도 어떻게 멀쩡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전 그럴 수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다 떨어져서 몇만 원 남으니까 아이 큰일 났다 이제 카드 깎기 너무 힘들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됨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주체가 나가 아니라는 것을 여전히 알게 됩니다. 시편 111편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위하여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이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것이 신앙이 되셔야 돼요. 자신이 큰일을 계획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젖된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고백합니다. 오직 엄마 품에서 평안을 누리듯이 여호와를 바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이 기도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십니다. 철저할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어떤 부자가 있었답니다. 70년대 부자였는데 그 집에 가니까 작은 애가 초등학교 애가 그 집을 친구라서 놀러 갔답니다. 가니까 풀장 있고 자동차가 2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70년대에 자동차 한 대, 동네에 한 대 있는 거 있을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에서 조사해 오는 게 어떤 겁니까? 너네 집 밥솥 있냐? 가스레인지 있냐? 가스레인지 같은 건 물어도 안 받겠죠. 텔레비전이 있냐? 동네에 딱 한 대. 전화 있냐? 그게 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걔가 와서 아버지한테 그래요. 내 친구
너무 잘 산다 그래요. 너무 잘 산다. 우리 가난하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못 산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잘 사는 게 뭡니까?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표현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아들이 와서 아빠 그 집 굉장히 부자야. 돈 많아서 잘 살 수 있습니까? 잘 사는 것은 돈으로 잘 살 수 없습니다. 돈 많아서 굉장히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습니까? 또 돈이 없으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잘 사는 것은 돈으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이 잘 사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잘 사는 것, 잘 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살고를 판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은 또 나 같은 목사는 큰 교회 하면 목회 성공한 잘 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은 부정하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믿고 고린도서 교인들처럼 그러지 않고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주체가 그러려면 내려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노폰도 승희교회 그 김동호 목사 간증 비슷한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노폰도 승희교회 그 교회가 숭실대에서 숭이대인가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3개월도 안 돼서 1000명이 모였답니다. 1000명. 그 교회. 그리고 3000명까지 모였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집을 하나, 이제 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한 30억 되는 것을 하나 사야 되는데 대출을 내러 은행을 갔답니다.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내준 신용도가 없다고. 계속 2번이나 장로님들 갔는데 빠꾸 맞았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답니다. 왜 우리 교회 같은 데가 3,000명을 모이는 교회인데 왜 대출이 안 되냐고. 그때 그 담당자가 그럽니다. 그 교회는 김동호 목사님 교회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가다가 예를 들어서 나쁘게 표현해서 바람나서 딴 데로 가버리면 그 교회는 금방 문 닫습니다. 또 자동차에 사고 나갖고 죽으면 문 닫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한 방에 다 흩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동호 목사가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안식년이 들어갔답니다. 장로님들은 안 된다. 그런데 한 번 온 게 장로님들만 장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30명이 왔답니다. 6개월 안에. 또 엄청난 인원이 모였지 않습니까? 장로들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떠났답니다. 이건 내 교회가 아니고 주체가 예수님 교회인데 나로 인해서 모여진 것에 대해서 너무 그래서 떠났답니다. 1년을 안식년을 지키고. 그런데 한 주에 1000명이 떠났답니다. 1000명이. 싹 떠났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야, 이거 다음 주에 또 1000명이 빠져나가면 후루룩 다 무너지지 않는가. 걱정을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 주기를 네 거냐? 내 거지 않냐? 다 무너지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오라고 막 난리였는데도 딱 끊고 됐습니다. 그냥 계속 그냥 진행하십시오. 그러고 말았답니다. 근데 1년 뒤에 돌아올 때 3000명으로 다시 늘었답니다. 딱 1000명만 빠져나가고 더 이상 안 빠져나가고 다시 돌아갔답니다. 1년 후에 갔을 때는 김동호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굴러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교회로 다시 분산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있을 때 네 교회를 분산했습니다.
내교로 분산하는 게 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게 내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분산했다가, 그리고 선배 스승같이 여기는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너무 깨끗하게 은퇴하는 모습을 봤다.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교로 분리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체가 자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김동원 목사가 알게 돼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김동원 목사는 은퇴할 때 깨끗하게 전혀 그 주변에 있지도 않고 완전히 딴 데로 옮겨갈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내교회로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신답니다. 그런데 손님으로 다닌답니다. 손님으로. 담임 목사로 다니면 별로 반기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목사들이 한 번 왔다 가면은 휘청휘청 하니까 손님으로 받아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손님으로 광고를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손님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자기가 당혹스럽고 처음에는 다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사악하더래요. 내가 너무 나쁘더래요. 하나님 거를 내 것처럼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그러고 살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생이 내 건지 알고, 그냥 내 인생은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살 만큼 사신 분들은 내 인생이 내 거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내 인생이 내 거 아닌 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거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생 사는 것이 훨씬 우리보다 자유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참 자유는 누려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습니다. 그 자유는 이 땅을 살면서 뭐가 안 되고 뭐가 이렇게 되고에 별로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힘들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 있듯이 그 엄마 품에 있는 아기의 평온함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품에 안기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끊임없이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십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어떤 삶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의 온통 하나됨을, 그 하나됨이 부모의 품에 안기듯이 평온함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그리고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믿는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을 악에게 눌리켜서 악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온통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를 보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것이 잘 되고 지금처럼 엄청나게 잘 짓고 잘 사는 그걸 전혀 관심 못 줬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있는데도 불만 터뜨립니다. 전혀 예수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로 사세요. 예수님 나를 건지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여러분 인생 전부에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 귀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교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 긍정의 힘,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 품에 기대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존. 예수님 우리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존하고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버겁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보존하고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덩실덩실 춤추고 있으셔야 됩니다. 지구가 망해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십니다. 여러분, 예약교회가 커지고 예약교회 2,000명, 3,000명 느는 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반응되어져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래서 나의 주관자가 누군지 그것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너무 딱딱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해도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절대로 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답답하고 힘들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일주일 내내 사시면서 내가 주인 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회복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6절, 12절은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3절과 16절에 보면 저희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17절로 19절에 보면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구원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관심과 전혀 관계없이 나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자기 욕망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사악함이 자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근데 그것이 자식에게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런 것들이 화의 종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저런들 어떠려? 오늘 하루 삶을 사는 것, 최선의 삶을 사는 것도 감사하고 끝을 맺습니다. 내일들은 염려하지 않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주체가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되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도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체가 내가 되면 성경 66권에는 한 장도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살아서 꿈틀꿈틀 대지도 않습니다. 주체가 나는데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한 구절도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이 다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은 신비주의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은 엘리트주의요. 철저할 정도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리학교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온통 관심이 있었던 기도는, 제자들이 위한 그 세 가지 기도는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처럼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주체자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주체자가 하라는 대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평온하게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예수님 품으로 안기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9절부터 11절을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남겨두고 저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이 위함이 아니오. 절대로 세상을 위해서 빌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가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온통 관심을 가졌습니다. 교회라면 예수님께서 보존하시는 그 뜻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보존이란 말은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지키는 방식을 느껴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주관으로 보존을 원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보존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할 정도로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의 보존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보존은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자들을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로 돌리기 위해서 보존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과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앞으로 이르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사를 때까지 보존하신답니다.
지금 이 땅에 보존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불살러질 때까지 보존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심판대 앞에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 쓰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쓰는 것이 두려움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즐거움으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이 당연히 서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아셔야 됩니다. 에스겔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오물로 여겼습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 보니까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예물같이 여기니는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되밀었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구하지 못할 것은 은과 금이며 이것은 오히려 죄악에 빠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만문 신입니다. 신. 그런데 그 돈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저와 여러분 마음을 빼앗아 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필요로 해서 돈을 벌지만 그 돈 때문에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버는 것은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데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데도 쓸 줄 알고 그리고 남을 돕는데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돈을 꼬깃꼬깃 모아갖고 내 인생을 사는데 축적만 한다면 그것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지옥불에 던지는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의 값으로 사신 바 되신 것을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곧 언약이십니다. 그분이 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번에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시는 내 주체가 누군지를, 나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인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고민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를 얻던지 못 얻던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그냥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일로 이 땅의 어떤 것들보다도 큰 일로 나타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